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구분하여 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의 빛을 있으라 하시고 또 윗물과 아랫물을 나라치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이런 창조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한 그 모든 일이 있는 것 이 모든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인간을 위하여 또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성경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은 인간과 함께 또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그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한 적이 있느냐? 바다 밖에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요구하고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명령에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더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신 분이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제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한 분, 이기적이고 독선이고 오직 자기 뜻대로만 하는 분이라고 오해시켜서 하나님을 악하게 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보게 되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하여 아무리 선하고 긍휼에 풍성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자꾸 그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네 번 하다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 야단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죽하면 그에게 매를 대고 오죽하면 그에게 야단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놓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봤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배려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고 모든 짐승과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곁길로 갑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온 모든 생물들이 코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고 끝나버린 그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그런 인간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인간일지라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성을 만들고 탑을 쌓고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두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인간은 또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죄송하고 죄책감을 가진 것은커녕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독선이네, 개인 이기적이네, 이런 독재가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포를 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악하게 표현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들짐승을 두시며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식물로 주노라. 그들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십니다. 다만 죄악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죄악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시며 그에 대한 결과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선악이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 그에 대하여 결과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 영혼이 죽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 배려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생일날을 맞이해서 외식하러 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외식하러 가자. 내 생일이지 않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선택해라. 부모가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 배려합니다. 뭐 먹고 싶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선택한 것이 너무 해가 되어지고 그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그럼 이것보다 이게 어떻겠니? 하고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의지를 주신 다음부터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심과 그의 의견을 들으시기 위하여 기도도 들으시고 그에게 대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도 일러주시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사람의 연수가 성경엔 70이요 80이요 또한 오래 살면 100세 정도 살지만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낡아져 갑니다. 연약합니다. 조금 일찍 가느냐 아니면 늦게 가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몸과 모든 장기들은 다 소모적인 겁니다. 낡아져 갑니다. 늙는 것은 낡아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젊었어도 사고나 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몸의 수명이 일찍 가버리면 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몸과 그러한 모든 장기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절대로 그것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연약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향한 내세를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견을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이지 볼 수 없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길도 다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죄악에 대하여 내가 다 죄를 사했고 없이 하리라 하셨으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망각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능력이 아니라 병과 연약함 때문에 못 보고 못 듣고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너무 커도 못 봅니다.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도 노안이 40대가 넘으면 노안이 와서 잘 가까운 것은 보이지 않고 멀리 해야 보일 수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40대가 됐어도 그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50이 넘으면 똑같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조금의 시간적 차이일 뿐이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보더라도 자꾸 처음에는 총명했던 사람이 조금 지나면서 건망증이 옵니다.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소위 말하기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택시를 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운전기사에게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탔대요? 이러듯이 말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같이 살아봐야 마찬가지로 건망증이 심한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 왔답니다.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늘어놓는데 무슨 자랑을 하는가 했더니 내가 가서 우리 학교 교가를 불렀지. 교가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고 다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라고. 난 다 잊어먹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나서 했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를 했더니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억력이 좋다고 박수를 내더랍니다.
그 얘기를 와서 얘기했더니 어떤 노래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교가를 불렀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교가하고 똑같다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노인이 되어지고 낡아져 가면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에 쌓여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못 보고 알지 못하고 하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내세를 준비하도록 육체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10달 동안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을 적응하고 이 세상의 면역력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온전케 되는 것이 10달 동안의 태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시켜 주는 것은 태중에 있을 때에 건강하여 세상에 나왔을 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인간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많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한 그 밖에 있는 다윗도, 또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르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 주의 종들이라고 말한다면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 콜링했느냐 하는 소명을 얘기합니다. 부를 쏘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부름에 대하여서는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내소는 내적 소명이요, 외소는 외적 소명이에요. 내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시한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디셉 사람, 오늘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관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하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이 여기서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러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심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르시는 부름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정말 당신은 주의 종감이네, 당신은 주의 일하면 참 잘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맡기시겠어 하고 그의 인품과 그의 인격과 성품을 잘 관리하고 갖춰간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러한 성품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적 소명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내 확신과는 틀리지만은 거기서 진짜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누가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목사 된다면 영혼 다 잡아먹겠다, 나는 당신이 목사 된다면 난 그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외소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속에는 이와 같이 내소와 외소가 같이 있는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 일이 없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십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본 일이 없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보고, 사도들을 본 일이 없지만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과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명받은 자가 세워 교회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생활이나 모든 것들도 다 내놓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것은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율법은 골방에서 말씀했던 것을 바로 복음은 지붕 위에서 전파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이 이끌면 다 따라가는 백성들이었지만은 신약에는 각각 개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성령도 받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개개인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진짜 스승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매한 백성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을 찾게 하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에 갈급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들과 함께 다 은사가 있을지라도 영적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가 분별하듯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위계와 질서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곧 조심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의 감독자를 삼아서 그들을 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말씀하기를 바로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고 봉사의 일과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들을 그의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주의 종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나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자녀도 됐고 그리고 예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인도하는 자가 없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냥 예배 가운데 혼자 왜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하니까 교회에서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 앉아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요소는 인도하는 자, 목사가 있는가? 정말 목회자에 의해서 그들은 인도하는 자가 있는가? 목사가 없고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이 없는 것 혼자 앉아서는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의 종들이 받아야 할 그에 대한 상벌에 관한 부분은 크다는 것도 성경은 말했어요. 주의 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잘못된다면 그에 대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큰 교회에 있어서는 큰 교회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큰 교회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과 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책임도 같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할 거예요. 큰 교회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세상이 교회를 비추고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언론에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시고 그것으로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또 작은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도 소명받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얼마나 정말 보배롭고 고귀한지 몰라요. 사람을 몸값으로, 연봉으로 그 사람의 값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들을 초월해야 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린 큰 교회 사람들도, 정말 큰 교회의 목사님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소명과 사명이 거기에 있어서 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도 함께 존중해주며 함께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는, 어떤 작은 교회에서는 말이요, 목사님은요, 큰 교회에 갔더니 아주 큰 교회에 평신도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큰 교회 가서 목회도 그냥 그렇게 그따구로 하니까 목회도 형도가 그 정도밖에 없다는 식으로 사이즈에 크고 작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동차가 좋고 뭐 하면은 막 대우를 해주고, 조금만 소유가 권이 적으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세상에 하지 마세요. 저도 경차를 모른 적이 있습니다. 아토스를 몰아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상 그렇게 운전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 혼자 다니는 거. 다만 어른 모실 때에 좀 죄송해서 그래서 좀 그런 건데요. 경차를 운전하고 할 때 상관없어요. 한 번은 재미났던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도 운전을 하는데 양복을 입고 운전하니까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경비 보시는 그 어떤 분이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저 목사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알아요 목사님 또 이러더라는 게요. 그의 모습이 양복 입고 멋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세도 지긋하고 인상이 그냥 아주 이렇게 웃는 사이니까 그냥 그래요 목사님 해가면서 집사니까 알았다니까요 이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제가 경차 갖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야 이쪽으로. 참 재미나요. 예 얼굴은 좀 빨개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예 하면서 그쪽으로 대고 이렇게 갑니다. 정말 사람을 값으로 돈으로 따지고 뭐로 따지고 이거는 결단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적으나 많으나 주의 종들은 주의 종으로 보는 거고요.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는 다 한계가 있고요. 다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극복해야 하고요. 정말 못 이기거들랑 내 영혼이 아주 죽을 만큼 어렵거들랑 교회를 옮기시되 절대로 교회를 비방하지 마세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고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 들어서 한 그 가정에 보면은 친정집에서 살았던 사상과 생각이 틀려서 시댁에 갔더니 신세계를 만납니다. 전혀 다른 곳을 만나지만은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적응돼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시댁의 삶이고, 또한 장인 장모에 대한 삶이요, 이것이 틀려지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17장에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뭄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아합이라는 왕에게 가뭄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사건에는 사르밧 과부, 곧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데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때 그 자리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요, 사회에선 그럽니다. 교회가 크면 뭐하냐, 뭐 어떠냐, 뭐 해서 다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뭐하고, 일단은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할 일이지. 지금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엘리야가 거기 갔는데 엘리야가 물을 길에다 줘도 현찰을 판인데요. 과부와 어린아이 둘이서 살고 있고 가뭄에 물 먹을 것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야, 물을 갖고 와라 하고 얘기하니까 물을 떠다 줍니다. 우리처럼 풍성한데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뭄이에요. 물은 생명이에요. 근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질러 그래도 가고 있는데 그 속에 부릅니다. 떡 한 쪽 갖고 와라. 하참. 아니, 내가 여호와의 사슴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떡은 없고요. 밀가루 조금하고 조금에 남아있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죽습니다. 우린 더 끝이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는데도 엘리야는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마중물. 우리가 펌프에 시골에 가면 펌프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마중물을 넣어야 거기에 있는 지하수를 먹을 수 있어요. 마중물은 투자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중물로 인하여 속에 있는 지하수를 먹고 그걸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함께하고 하는 헌신들은 결단코 허비하거나 사라지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중물을 먼저 넣은 것에 대하여 지하수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제가 어느 교회 가정 가서 가져와라 하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하시고 은혜 베푸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 능력과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에 정말 그래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까지도 용기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믿음을 또 소명받은 것을 포기할까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함께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종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주의 종이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좀 힘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종을 돕는 건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와 관심으로 돕는 겁니다. 정말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 이상의 큰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큰 능력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